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또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일단 건강하시고 빨리 이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어른들이 또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보다는 거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사랑도 거룩해야 할 수 있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세상에 때가 묻으면 우리의 사랑도 때가 묻은 사랑이 되고요, 마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묻지 않은 정말 순결한 그 영혼, 그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있지, 세상의 온갖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이런 타락한 소유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과 깨끗은 같은 의미겠죠.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과 영과 육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예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신분적으로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거룩을 원하셔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거룩하지만 행동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할 때는 근본 의미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분리되어질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 예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예물, 거룩한 예물,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짐승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어질 때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뭐예요? 다른 6일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그날을 더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다 하나님 앞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주일 가운데 특별히 하루,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이 널리 쓰였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용어는 이제 헬라어이고, 아람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썼던 히브리와 좀 비슷한데, 그 아람어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되어지는 것이 반지라는 단어예요. 반지. 결혼할 때 반지를 끼우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끼우는데 반지를 끼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어려우면 그거 팔아먹으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지를 끼우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이란 말이잖아요. 거룩. 도는 뭡니까? 무리. 거룩한 무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세상으로도 구별되어진 거룩한 무리들이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바깥으로 해요. 밖으로. 클레시아는 부르다. 밖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밖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구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거룩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 믿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멍에가 뭡니까? 소에게 이 소 어깨에다 씌워가지고 무슨 쟁기를 갈거나 아니면 뭐 수레를 끌게 할 때 이렇게 멍에를 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2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매거든요. 같이 매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9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약간 바꿔서 인용한 것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 소하고 나귀하고 함께 멍에를 같이 매서 일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소와 나귀가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는 등치가 크고 나귀는 작아요. 그러니까 2마리를 같이 멍에를 매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는 좀 성격이 느긋해요. 근데 이 나귀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느긋한 놈과 급한 놈이 같이 하다 보면 이게 또 안 맞으니까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는 거룩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 가운데 하나죠. 소나 양이나 때로는 염소를 바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또 비둘기를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장자의 재앙 속에서 면제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첫째 것은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도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나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대신해서 나귀 대신 양을 드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래서 나귀 대신에 양을 드리거나 양이 없으면 그냥 그 나귀를 이렇게 목 졸라 죽이게 하셔요. 목을 비틀어서.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한 17%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만난 5명 가운데 1명 정도나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4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직장이든 어디든지 만난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따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것은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거룩을 지키고 살라는 거죠. 근데 이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그 뒷부분에 보면 그걸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제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습니다. 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 말씀의 의미가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세상 불신자들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는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다시 14절을 가볼게요. 중간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의와 불법 대조적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14절 뒷부분에 빛과 어둠, 그 다음에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것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 다시 14절을 봅니다. 자, 보면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느냐가 보세요.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 말이 뭡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 말은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죠?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어, 이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단어는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기 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목 또는 운명을 같이 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장사를 하면 이익이 남으면 목을 나누잖아요. 이건 네 몫이야, 이건 내 몫이야 하는 것처럼 그 의미, 상관이라는 단어가 그 몫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동업을 하면 운명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운명을 같이 한다, 몫을 나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 단어는 아니지만은 구약의 상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올 때 보면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상관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땅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천사를 보고 그 동네 이렇게 깡패들이 그 천사를 내놔라,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말이니까 아주 친밀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익을 나누고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얼마나 친밀해진 관계입니까? 자, 그 뒤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함께하다, 두 번째는 사귀다, 세 번째는 조화되다, 네 번째는 상관하다, 다섯 번째는 일치하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그래도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워지니까 사귀어요. 그리고 좀 더 조화가 돼요. 그 다음에는 상관하게 돼요.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잖아요. 다윗이 신실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가 왕이 돼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꼬? 너 원하는 거 얘기해.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전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어지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왕비를 맞이할 때 첫 번째 왕비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에게 여자가 몇 명 있었죠? 왕비와 후궁 합쳐서 1000명이라고 얘기해요. 1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첫 번째 왕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가 1000명까지 가게 되어진 거죠. 처음에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맞았겠죠. 근데 1000명까지 되어진 건 뭡니까? 후궁도 300명이라는 거 보면 나중에는 여인들의 외모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다가 자기의 여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타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타락되어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솔로몬 네가 죽고 나면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이 쳐들어와 버려요. 그 아버지가 최강의 나라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5년 만에 쳐들어와 가지고 금은 모아 싹 가져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만큼 부강시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면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고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팬데믹,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경고하시는 겁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소돔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룩한 자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성은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거룩.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발버둥을 우리가 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어느 큰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동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귀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쓰실 때 그게 성공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들어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 아닙니까? 다윗이 그냥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쓰셔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힘들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이가 득실득실한 그곳에 양 한 마리가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다 물어뜯겨가지고 뼈만 앙상에 남을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거죠. 거룩을 잃어볼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그 뒤에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사람 남는 비결, 그건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예요. 순결, 그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짜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제가 이 험한 세상이지만, 또는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타락한 세상이지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거든요. 또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그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 우리를 더럽히는 자리에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을 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보면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더럽히는 곳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곳, 먼지 많은 곳에 있으면 먼지가 묻어요. 냄새가 배요. 그러면서 먼지 묻었어, 아우 냄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를 떠나야 깨끗할 수 있고 냄새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뭘 얘기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의 손해가 되는 데를 떠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거룩해질 수 있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세상의 이익 조금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그 세상이 그 이익이 없겠다고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더러운 자리에 있을 때 결국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요셉은 죄의 자리를 피하지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 딱 한 번만 나 동침하자,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러나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결과를 얻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했어요.
떠나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자리가 있다면, 내 신앙에 손해가 되는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요. 주님,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돈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도 아니고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거룩의 문제이니 하나님, 여기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16절을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는 6장 16절에도 강조되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아리곡에 올라가면 점집이 꽤 많잖아요. 무당들이 많고. 근데 그들은 뭘 모시고 살아간다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을 모시고 산다고 얘기하죠. 그죠? 귀신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야 귀신이 자기 안에 역사하고 점괘가 나오고 뭐 한다 그러거든요. 그 망할 지옥 갈 그 귀신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뭐 백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다 금하고. 어떤 남자가 그 무당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자기 부인이 모시는 그 신이 노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무슨 뭐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귀신을 모시고 살면서도 나름대로 거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식, 성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성전의 주 기능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세상에 만드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구약에는 제사가 드려지고 또 신약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예배. 그러니까 성전의 주 기능은 예배거든요. 예배가 제대로 잘 드려져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거룩의 힘을 우리가 얻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임마누엘 의식.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16장 중간을 봅니다. 16장 중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그리고 그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캄캄한 길을 걸어 혼자 갈 때는 무섭습니다. 나이 많은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나보다 힘이 센 그 누군가 함께하면 그래도 그 무서움은 사라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끝부분에 가면 전능하신 주, 18절 끝부분에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두루 행하여, 두루두루 행하여. 이렇게 막 폭우가 나가지고 뭐 홍수가 나서 뭐 이재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하잖아요. 가서 순방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쭉 들어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그럼 정말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옆에 있는 장관에게 명령하죠. 이거 빨리 들어주십시오.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루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두루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여기 15절, 16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산상수훈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 나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7장 1절 한번 제가 볼게요.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이라는 말이 뭡니까?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21절을 전제로 해서 이제 어떤 요청을 하는 거죠.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친근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 너희 가운데 거하시. 하나님 너희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의 흐름을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보다는 사랑한다, 기뻐한다는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니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아 너희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 안 묻겠다? 묻겠다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거룩하게 살도록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일하는데 너희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바로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가? 그 삶을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 부흥사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쓸 텐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마치 영화를 쫙 틀어놓은 것처럼 우리 일생을 쫙 보여주면서 심판할 것이다. 근데 긴가민가 했거든요. 뭐 그럴까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딱 나오시면서 하루 생활하고 집에 딱 들어갈 때까지 뭐가 여러분 감시하고 있습니까? CCTV가 다 감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는지 다 압니다. 뭐 하는지도 다 알아요. 요즘 또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또 CCTV 있어가지고 이제 다 실내도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다 보시지 않을까요? 그것 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무가치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 없어. 그러면 세상은 지들도 거룩하게 안 살면서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손가락질. 저거 봐. 저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아까 제가 좀 전에 갤럽의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종교인 의식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종교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래요. 종교가 있다 응답한 사람이 40%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 그래서 도합 40%라는 거예요. 근데 2014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기독교인이 21%였는데 한 8, 9년 사이에 7년, 8년 사이에 한 7%가 4%죠. 4%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주요 3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60% 종교가 없다고 한 60%에게 이 세 종교 가운데 그래도 호감이 가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7%가 되니까 그 비례해서 그래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호감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기독교의 호감도가 제일 낮았어요. 불교에 대해서는 20%, 천주교는 13%, 기독교는 6%. 그러니까 60%의 종교 없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종교를 가지면 기독교를 갖겠다고 한 사람은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답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3월달, 4월달에 한 여론조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많았어요. 그죠? 뭐 교회에서 코로나 터졌다 하니까
그냥 온갖 사람들이 기독교, 개독교 막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이처럼 비호감인 경우가 많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인 거죠. 여러분 탓이죠. 내 탓이죠. 내 탓. 그죠?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5월 달이 되면 제일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카시아 꽃 향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던데 전에는 새벽에 딱 오면은 개운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꽃 향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요즘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아카시아가 봄이 되면 꽃을 피워요. 그 향기가 정말 좋아요. 향기만 낼 뿐만 아니라 또 꿀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줍니다. 그 아카시아를 통해서 꽃을 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꿀을 얻을 수 있어요. 거룩의 나무에서 이와 같이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죠. 은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죠. 여러 귀한 것들이 맺어질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어떻게든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조금 힘들지만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것 드러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